함께 기도하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회자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말씀에 기근을 만난 사람이 없이 오히려 풍성한 말씀으로 넉넉히 성도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이 마지막 때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때를 분별하여서 이 때에 맞는 그러한 아버지 일꾼으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6권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주셨느냐 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과 또 성소와 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교환을 보시면 자,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분에게 주목하라,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 신분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아주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 어떠한 면이 우월하신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체휼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체라고 하는 단어는 몸체, 그리고 구제하다라고 하는 휼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체휼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쉼파데오, 이래서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공감하다, 동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는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볼까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돌보고 구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그리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또한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도 정말 이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자기가 다 겪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리고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을 직접 다 겪으시고 동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위로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넉넉히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이 가난의 서름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배고픔의 서름도 겪으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시는 그 괴로움과 그러한 핍박도 다 받으시고, 집 없는 아픔, 그리고 이 나라를 염려하며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통곡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대제사장이 본인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편의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몸소 체휼하신 것만을 우리가 봐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긍휼을 얻을 그러한 기회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고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여 힘을 주시며 해결하신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시험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그래서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었다 그랬어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은,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 뽑으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속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4절을 볼까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려니까 참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 편에서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에 어떠한 대제사장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뭐뭐의 반차를 줍는 별다른 제사장이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의 반차를 줬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 오늘 제목이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반차를 줬는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반차를 줬는다. 자, 이거는요, 같은 줄에 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줄에 서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또 그 밑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그랬어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 그러면 원어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반차라는 이 탁시스라는 헬라어는요, 계열, 차례, 질서, 서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그 서열에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좇는다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따라가서 그 줄에 같이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가 멜기세덱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분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과의 공통점 그랬는데 이 말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멜기면요,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세덱 그러면 체데크라는 건데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면 의의 왕이라는 거죠. 의의 왕.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번에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죠.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만난 존재가 있어요. 멜기세덱.
자, 그분을 여기서 창세기에서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 히브리서에도 소개가 돼 있죠? 히브리서 다시 그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랬어요. 살렘. 자, 살렘이라는 말은 뭘까요?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 평강. 자,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번역을 해보니까 그 이름이 번역하니까 뭐라고 나온 거죠? 지금 의의 왕이다. 혹은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14기장에 나온 그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며 자,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평강의 왕이다 그랬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뭐예요?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면 평강의 주인이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 평강을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 보세요.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완전 불법을 행하고 나라가 캄캄해지는, 나라를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은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왜 신비스럽느냐? 도대체 누가 낳았는지, 또 그분은 보통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은 족보가 기록이 돼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조부로 뭐 몇 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족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있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모, 족보, 출생,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방불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랬죠. 방불하다는 말은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삶 전체가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족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던 분이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 9장을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가 뭔가요? 기묘하다. 기묘하다. 허,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리 영어로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이거를 어떻게 해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죠. 원더풀. 원더풀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야, 저분은 생명의 끝이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모사라 카운셀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카운셀러 그냥 상담한다는 거는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아니 아들이라며 또 아버지도 되는 이런 관계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받았느냐? 11조를 받았어요. 자, 11조를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겁니다. 그러자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높고 낮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7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
자,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 멜기세덱의 반차와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분명히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이 허리에서 누가 났느냐? 여기에서 바로 레위 지파가 여기서 나게 되죠.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와 레위를 통한 아론의 반차를 비교를 해볼 때, 자, 여기 지우개를 잠깐 사용해 볼게요. 자,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아론의 반차를 비교를 해보면 멜기세덱 반차가 아론의 반차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사실 레위 지파도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자들이 받는 거라면,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시면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해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최후의 만찬에 보시면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귀하고 귀한 11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온 백성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